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읽었는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경기가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5장의 앞뒤 한 23장, 그러니까 25장 전에 24장, 또 25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25장 1절로 13절에 그 이제 말씀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배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24장, 25장의 말씀 배경은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24장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뭐 4장 6절로 7절로 8절 재난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쭉 계속 그런 말씀들로 지금 계속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51절까지 24장 1절로 51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의 시작이 뭐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말은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네. 그때가 그냥 중구난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심판을 하시고 이 땅에 오늘 오시는 그 마지막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을 배경으로 지금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정말 참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 나라가 혹은 뭐 재난의 소식이 있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기 싫은 것들이 정말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그러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거룩해야 될 곳에 거룩함이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왜 이 열처녀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것인지, 열처녀는 지금 신랑을 기다려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마지막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열처녀가 나오는데, 열처녀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하는 풍습은 어땠냐면, 이제 신랑이 저녁까지 아버지 자기 집에 있는 것이고 신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거기서 잔치와 연회 가운데 있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신부가 집에 있으면 그 집에서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10명이라는 이제 자기를 대신한 그 친구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런 식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처녀는 누구냐?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누굴 맞으러 나갔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오늘날에는 혼인식이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중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의 중심이죠. 네. 그 중에서도 신부가 아주 그냥 꽃이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결혼식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 교회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부들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다 됐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이 다 좋은데 요즘에는 제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결혼식에 주례가 없어요. 예배를 안 믿는 분들은 예배도 이제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너무 쫓겨요. 결혼식장이 너무 쫓기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하나가 이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또 허락되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내가 1호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봐야지 알아요. 그것도 모릅니다. 네. 하여튼 간에
예배 드리면 주님이 주인공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결혼식을. 신랑과 신부가 이제 주례 없이 이제 당신들이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담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선포가 되고, 그렇게 결혼식이 선포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시하셨는데, 할렐루야. 네, 그럼 하나님 앞에 결혼식이 진행이 돼야죠. 아멘. 근데 너무 세상이 그렇지 못한 세상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가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어떻게 참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정말 두렵죠.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10명의 이제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10처녀가 바로 결혼식 날 친구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기 10명 있죠. 본문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기 등장을 하는 이 10처녀 중에 5명이 있는데, 처음에 5명은 미련한 5 친구가 있고, 그리고 슬기롭지 못한 5 친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신랑이 오는 때가 늦은 때예요. 저녁이기 때문에 연애를 다 저녁 때까지 있다가 그렇게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늦은 밤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을 준비해서 준비해서 맞으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몇 시에, 만약에 밤 12시도 될 수 있고 1시, 2시, 3시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등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여기 5명의 슬기롭지 못한 5명의 친구들은 이제 똑같은 등을 예비했지만, 한쪽은 기름을 예비가 되지 못했고 한쪽은 기름이 예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래도 이 5명의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해서 드려야 되는 자기의 이 책임에 대해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그 가치를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신랑을 맞아 들어야, 그래도 그 친구된 신부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런 연애 가운데 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애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가치를 잘 몰랐든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들이 그랬던지, 아마 너무 바빠서 그랬던지, 하여튼간에 그들 5명의 그 친구들은 슬기롭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롭지 못한 것의 구분은 뭐냐? 등불은 준비되었는데 뭐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이 있어서 계속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이 막 타올라야 되는데, 그만큼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기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겠죠.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것에 대한 또 그 기름을 준비할 때 또한 기름도 사와야 되니, 우리가 말씀 보면 나중에 막 기름을 사러 나가잖아요. 갑자기 막 신랑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이 없어서 막 사러 가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에게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인데, 아마 안일함과 넉넉지 못함과 아마 남의 일이 자기 일 같이 여기지 않았던지, 이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아멘. 네. 나와 여러분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는 자녀의 문제, 내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지만, 여러분,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다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유업으로 받아야 될 영생 천국인데 주님은 비유로 인하여 내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로 마지막 천국을 위해 준비되어 신랑을 넉넉하게 확증하며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책임 있게 신앙생활한 이것이 쌓게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함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뒤에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다면 행함, 너 믿음이 있느냐, 네 행함으로 증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맞이할 그런 오늘 나와 여러분이 넉넉함, 그 구원의 확증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앞에 있어요. 물질의 시간, 나 자신보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요. 그가 베푸실 잔치, 영생의 천국의 잔치가 여러분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 앞에, 이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나와 연관된 것이라면 나와 여러분이 그냥 준비하면 안 되죠.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5명의 슬기롭지 못한 분들은 그냥 안일하게 안일한 마음이 있었고, 정말 넉넉지 못한 것이 있었고, 정말 남의 일처럼 그냥 그렇게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기대하지 아니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대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그분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육신의 이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테이블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사용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걷어버리게 되고, 사용 가치가 없으면 부셔버리고, 필요 없으면 그냥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피조물은 그러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는데 누굴 위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우리의 육신의 비천함 가운데 처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도 시작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등한 이유가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때문이요? 죄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나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죄만 져요. 어머니 태중에 잉태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가 되어서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 우리가 밀려 나오는데, 어머니 태중부터 시작해서 밀려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범죄한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는 육신이 있고 죄를 가지고 나와 죄만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되, 그러나 죄 있는 처지에서 모든 죄를 다 애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처지셨어요. 그런데 죄를 이기셨어요. 아멘. 그 누구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물론 마귀죠. 근데 우리가 우리 조상을 따라 쭉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하려 할 때는 어떤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해서 그 자기 남편에게 주게 되었고, 그러면 둘 다 하나님과 같이 돼 하고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굉장히 어리석죠.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거죠. 우리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거나 죄를 짓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분은 주장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피조물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이르게 되어서 선과 악을 알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무서움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며 나와 여러분이 두려워 떨며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처하기 때문에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며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와 여러분 원수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대신 죄를 가지사 오늘 저주를 받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거처하셨어요. 아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의 치를 하등한 이유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아주 가장 극악한 죄만 짓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것이요. 아주 악한 죄인들만이, 아주 악질한 사람만이 달리는 것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시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옥 갈 죄, 저주받을 죄,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가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흘리신 자신이 가진 모든 피를 쏟아주시고 옆구리에 마지막에 창을 받으사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만한 그런 죄값을 물어주실 만한 피를 쏟아 의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다 죽음으로 달려가서 마지막은 죽음의 종착역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와 여러분이 죄를 속량받을 죄사함 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로 의가 없는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죄가 없는 게 부활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근데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지 당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죄사함 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인들이 의를 입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 예수로만 나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를 입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놀라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심판받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원수되었던 나와 여러분들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주 그냥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당연히 영원히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감사로 맞이해야 되고 막 기대해야 되고 나는 신부니까 또 그 신랑이 이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얼마나 진짜 정말 사모해야 되고 정말 맞이하기를 그럴까? 결혼식 때 요즘에 신랑이 신부를 물론 신랑도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 없으세요, 다들.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 기대하셔야 돼요. 나의 신랑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신랑이고. 꼭 다섯처녀 같으면 안 돼요. 기대가 없이 그냥 친구 대신에 내가 나간다.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남고 다듯하니까 남고시래 죄송합니다. 내 신랑이라니까요. 아멘. 자기 신랑을 맞이할 때 그러냐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신부 맞이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생각하면 돼요. 아닌가? 신부들 신랑을 기대 안 했나요? 기대했나요? 기대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서로가 얼마나 그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참 그날을 기대해서 맞는 날인데 정신없이 갔어요. 보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신없이 가면 안 됩니다. 이 날이 올 때에 이 날이 지금 내 신랑을 맞이하는 날인데 그때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죠. 할렐루야. 남대하 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제3자의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심령을 깨우사 나의 신랑을 참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아멘. 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 때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 3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봉대해 봅시다. 인자가 우리 한번 시작합니다. 25장 31, 34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나를 상속하라. 아멘. 마지막 때 인자는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오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지만 또한 또 다른 한편은 무엇이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해 놓고 참 구별해 놓고 이제 원래 양과 염소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저녁만 되면 다 이제 같이 이게 딱 구분 없이 이제 지내게 됩니다. 구분 없이 구분 없이 지내다가 갈라놓는 때가 오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요. 아멘. 여러분 주님 맞이할 나와 여러분들 준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참 알지를 못해요. 이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열처녀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기다려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열처녀는 다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여러분 올라왔잖아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다섯도 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도 있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성도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나간 사람도 성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때 딱 정말 신랑이 다 하고 올 것인데 그때가 되니까 막 깜빡 등불이 막 꺼져가려고 하는 그때가 막 온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아주 밤중에 왔다고 했는데 밤중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 한밤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사람도 다 잤어요. 졸며 잤다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 말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것, 마지막 때에 그렇게 빛을 비춰내는 것은 쉽지 않고 힘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깊은 밤의 환란의 밤이 정말 어둠의 깊은 죄악의 밤들이 이렇게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가고 별도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멘. 자,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에 기름을 부었어요. 신랑이다! 그러니까 등불이 막 밝아졌습니다. 여기 그럼 기름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우리 2장 27절 먼저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27절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의 역사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화와 감동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구별케 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해가는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멘. 그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해가시나요? 그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멘.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나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막 타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가 죄도 알게 하시고 내가 심판받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이 죽을 것 살 것이 무엇인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나와 여러분이 끝에 주님 볼 수 있는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신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게 막 끊겨지면 나와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우리 세상에 살겠어요? 이분은 참되시대요. 이분은 거짓이 없으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사하면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우리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신대요. 아멘. 예. 그러니까 참 이분이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되어져서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경계하게 하시고 구별케 하시고 이분이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죄악의 깊은 밤중에 막 찾아올 때에 그 속에서 막 타오르게 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정말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이 길러가시고 교회를 길러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있으면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이분이 있으면 감사가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분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막 우리 안에 믿음을 막 인정하고 확신케 하시는 일들 속에서 막 하여가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안에 거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분이 역사하심이 속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말씀 들을 때 막 이 속에서 막 뜨겁지 아니하더냐 막 속에서 막 그렇기도 하고 막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아멘. 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제 3자가 아닙니다. 3자가 될 수가 없죠.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3자가 돼요? 그분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이 되고 자꾸 인격이 되어서 속에서 막 역사하는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는 그게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그 속에서 막 그냥 계속 게으르게 되고 막 자꾸 밀려가는 것입니다. 가성적이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내고 들내고 막 물고 떴고 시비하고 싸우고 막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데서 우리를 막 건져내시고 막 우리 끄잡아내시는 분이시고 아멘.
죄악의 밤이 막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환난 그런 깊어지고 환난 가운데 막 그렇게 막 짙어질수록 막 주님 오시는 것이 막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신랑이 낮에는 오지 않습니다. 설계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밤에 올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해야겠다, 기름 좀 더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신랑 맞는데 신랑을 맞이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면 성공이고 맞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거죠. 아멘. 본문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되게 매정해. 그 조금만 나눠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이게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긍휼이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아까 왼편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준이 뭐냐? 그 속에 긍휼이 없어. 왜냐면 네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게 없을 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염소들은 긍휼이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 보니까 정말 긍휼도 없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준비가 되느냐 준비가 되지 않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남 상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참 정말 살지 못하는 것, 정말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정말 계속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근심 가운데 밀려가는 나의 모습이 참 불쌍하고 처량해야 되고, 또한 다른 이해가 정말 불쌍하고 처량해야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근데 너무 매정하잖아요. 조금만 주면 되는데 말이야. 근데 그게 주님 오실 때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 이해가시나요? 아멘. 예, 이게 또 안 통해요. 예. 좀만 주면 되는데 이거 말이야. 잠만 나눠주면 나도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야. 무임승차가 안 돼요, 절대. 이해가시죠? 예.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네. 우리 아빠가 목사가서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 돼서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안 통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각 사람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내 부모된 나와 여러분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아멘. 마지막에 쓸 때는 진짜 매몰찬 거예요. 이거 나 좀 나눠달라 그래도 안 되는 것이 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라는 말씀이 9절에 보면 슬기는 자들이 얘기해요. 가서 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드리며 나와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리며 나와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나는 가야 되고 내 생각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가야 되고 주님께 지배함을 받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도 천국은 막 보화로 막 비교가 되잖아요. 보화에 어떤 밭에 가니까 거기 보화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걸 다 주어서라도 그걸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귀한 보화가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면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자기 소유를 팔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나의 시간, 건강, 내 물질, 내 환경 다 하나님이 믿는데 우리에게 다 살 수 있는 미천들로 나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나와 여러분들이 때를 놓치면 다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내 시간도 허비하게 만들고 내 돈도 허비하게 만들고 내 건강도 헛되게 만들고 다 때를 놓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난 진짜 완전히 그게 마귀 역사는 참 깡패예요. 진짜 깡패 역사야. 참 진짜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땅히 정말 사야 되는 때 줘야. 오늘 우리 아들 단란트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딱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다 앉아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앉아서 야 이거 있으면 좋겠다. 바꿔야 돼. 돈 주고. 죄송해요. 달란트 주고 바꿔야 돼요. 그 달란트가 있냐. 아침에 오니까 애들이 그래요. 예배 잘못 드리면 50달란트 뺏긴다 그랬어요. 그런다고 50달란트 뺏기면 다 뺏기는 건데 오늘 한 명도 안 줄더라. 자, 죄송합니다. 애들이 그 달란트 뭔가 좀 살려고 그래도 막 그냥 누가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 50달란트가 50달란트면 거의 다 뺏기는 건데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하여튼 그걸 여러분 우리가 사야 될 때가 내어주고 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낮에는 뭐 손님도 물론 열 처녀도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뭐 다 바쁜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바쁜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나가서 밤에 몇 시에 올까 또 그러니까 준비 다 시간을 늦게 오겠지. 그리고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또 해서 또 산 거예요. 예. 부족할지 몰라서 소유를 팔아다 또 사고 가서 좀 더 팔아서 기름을 사고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손님이 맞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예. 오늘 신랑 대신 예수님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신랑이 오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는데 그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비되는 게 뭐겠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신랑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일에 나와 여러분이 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다 졸며 잤습니다. 얼마나 환난의 밤이 깊었으면 얼마나 죄악의 어둠의 밤이 깊었으면 다 잤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무다보면 화들짝 놀래 다 깼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막 내등불은 막 그냥 왔다 갔다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기름을 쫙 넣어서 막 그냥 활활 타오르게 해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아멘. 나눠달라 그래도 안 돼요. 나눠달라 그래도 나눌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때 가면. 아멘. 누가 마지막 때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사람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해야 돼. 우리 자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물론 인도하는 일에 나와 부모님들이 자녀를 인도하는 일에 주님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자녀도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깜빡깜빡 막 꺼져가고 있어요. 모자라요. 그런데 다섯 사람 준비가 됐으니까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하다 하고 가서 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준비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믿음도 여러분 가져야 될 때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 보이는 이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는 이 눈도 막 떠져야 되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막 눈뜨게 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멘. 흰옷도 입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의 옷을 막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모든 연단 불로 연단한 가운데 연단받는 모든 힘든 가운데 그런 우리의 믿음이 막 반짝반짝 빛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연단한 그런 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고.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준비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더 무서워요. 광명한 천사가 모든 것 가지고 다 속여서 예수 못 만나게 하려고 나와 여러분들을 막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더 무서운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진리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서 확
환하게 죄를 죄악으로 미쳐내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이 환해져서 예수님 밝히 보시고 아멘. 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보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마지막에 아멘. 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고 나갈 때 주 예수님 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맞으러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실 때는 여기 보면 24장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도둑이요 막 올 때에 오늘 나와 이러면 도둑이 온다 그러면 몇 시에 오지 하고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다는.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알지 못하는 때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에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6절로 11절에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님과 진리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우고 활활 우리의 심령을 타오르게 해서 여러분 심령이 깨어있게 만드는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참 기가 막힙니다. 문은 어떻게 해요? 닫혔대요. 닫히면 끝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아멘. 아무리 열어달라 그래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제 왔어요.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그런 일들이 오늘 정말 벌어질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주여도 안 열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간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준비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막 흔들어 깨우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들, 깨어있는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준비됩시다. 아멘. 성령님이 속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 이 죄다. 너 죽을 일이다. 살 일이다.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네, 깨워주셔야 돼요. 막 긍휼이 없으면 네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아니냐 하고 막 긍휼을 막 부어주셔야 돼요. 아멘. 아까 정말 매몰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도 교회가 가져야 될 긍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보잖아요.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정말 그냥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막 끌어올려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막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보여주시고 그런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죄악에서 주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에스겔이 우리가 11장에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갖는 선지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마음을 갖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막 그냥 그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불쌍히 긍휼이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 돌이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막 완화감으로 막 이렇게 막 대할 때는 주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면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때 우리도 긍휼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을 매몰차게 심판하실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과 심정과 인격 속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시고 준비되어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임금된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환난 받을 때, 고통 받을 때 이미 그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권세는 이미 끝장 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의지하라고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질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 때 아멘 주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할 수 있는, 신랑이 빨리 오고, 그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과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일 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도 올 수 있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들러 올리시겠죠. 아멘. 그런 신령한 사람, 진정한 사람 되시기를,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도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정도 뭐예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 아니면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준비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7절